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이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정우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 다들 잘 아시잖아요. 2024년 약 한 12년 전에 24년 가을부터 14년 가을부터 2024년 봄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하고 좀 친숙하고 친밀하고 또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에 문막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셨죠. 그리고 한 1년 9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막교회가 우리 이 목사님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기 전까지 여러 목사님이 좀 가셨었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또 성도님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이정 목사님 가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또 부흥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작년 가을부터 문막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외적으로도 교회도 많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도 늘 푸근한 그런 모습이셨는데 제가 아는 우리 지방의 그 목사님 중에서 이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시니까 더 여유가 있어 보이신다고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그 예배위원회 우리 이제 강사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초대하시려고 했을 때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으셨는데 흔쾌히 또 응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늘 그 문막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정우 목사님인가 오늘 그 이현주 사모님과 우리 가요수인은 오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리모델링 다 되면 우리가 또 한번 또 찾아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 26절 말씀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하시죠? 네? 저보다 이대중 장로님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문막교회 담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오늘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오후 예배가
성경 공부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이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 공부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쉬기는 좀 그래서 같이 못 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거 먼저 해야죠. 오직 주님의 증인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또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횡성교회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놀라운 하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문막교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죠? 이장로님이 저랑 대화를 못했어요. 찬양 특송 연습하시다가 늦게 올라오셔서 그냥 바로 올라오는 바람에 잘 못 들으셨는데 문막교회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습니다. 제가 혼자 공사한 것까지 쳐서 한 10주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것 같아서 오늘 예배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까 벨트 푸시고 앉아 계십시오. 처음 시작은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에 시작했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도와주시는 공사,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공사는 2025년 12월 13일 수요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기순 목사님이 강림교회 신기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화단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번에 감찰별 성결인 대회를 하면 북감찰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문막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다 결정이 된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우기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죠? 라고 했는데 그냥 문막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막교회 리모델링의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문막교회 리모델링 공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신기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북감찰 교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횡성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들 지분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북감찰과 동감찰 그리고 개인적으로 헌금하신 분들, 뭐 이런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도움이 마중물이 돼서 교회가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 계획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건물로만 치면 한 60 몇 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뜯어야 잘 뜯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겠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바닥을 뜯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바닥은 놔둬야 된다, 벽을 뜯어야 된다, 아니다 벽은 놔둬야 된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제 계획은 예배실 옛날 사진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문막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강단 뒤쪽에 저 십자가가 있는 벽 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365일 계속 납니다. 그리고 이 양쪽 스피커 있는 자리에서 이 장판을 들어보면 물기가 계속 묻어 나와요. 그래서 바닥하고 벽만 공사하자. 그리고 혹시나 남으면 의자만 바꾸자. 왜냐하면 저 의자가 한 30 몇 년 된 의자거든요. 그래서 옛날 의자들은 이 나무 짜투리기를 압축시켜서 의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명이 오래되고 물을 먹고 하면 의자가 터져요. 그래서 의자 밑부분이 많이 터져 있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의자만 바꾸자라고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 계획대로는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횡성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2024년 5월 1일 문막교회 수요일입니다.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 문막교회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지만 제 주위에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반응은 그거예요. 잘할 수 있겠어? 그리고 넌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그리고 기도 많이 해라. 이 세 가지 반응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또 성도를 품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너무 간단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냥 너 하던 대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말씀 준비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치울 거 있으면 치우고 닦을 거 있으면 닦고 뭐 그냥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에 갈 때 이제 너무 여기저기서 안 좋은 얘기들을 듣고 부임을 했으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상처받은 걸 좀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하는 표정들을 짓고 계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나간 일들은 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들으면 저도 답답하고 저도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지나간 목사님들에게 상처받은 게 있으면 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 앞에서 목사 욕하면 저도 기분 나빠요. 내 권사님 편 들어줄 수도 없고 그 목사님 편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는 뭐가 됐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랑 이제부터 새롭게 나아갈 문막교회를 꿈꾸고 새롭게 할 일들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표어를 매년 표어를 바꾸지 말고 그냥 문막교회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 영구 표어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리고 교회라고 표어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1년 한 4개월쯤 됐을 때 리모델링이 결정이 됐고 저는 이제 하나님 백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도 원칙을 세우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0월 13일 날 공사를 시작하니까 12일 주일 날 이제 공사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부탁드렸어요. 헌금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도와주시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헌금 들어오는 것 가지고 들어온 만큼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예 헌금에 대해서는 그 전에 그리고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헌금에 히읗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와서 보시지도 마라. 간식도 필요 없다. 먹고 싶으면 우리가 알아서 사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십시오. 공사 전에 이제 예배실 옆쪽 식당 쪽 벽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그 반대쪽 벽입니다.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예배실 뒤쪽 이제 부분인데 어디 한 군데 물이 안 스민 데가 없더라고요. 내 귀퉁이로 다 물이 스며 들어오고요. 그래서 뜯어보고 걷어보니까 밖에서도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마르고 계속해서 물이 있어요. 그래서 다 뜯어놓고 한 이틀을 말렸어요. 이틀을 말리고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던 물은 그간에 고여있던 물들이 데코 타일과 장판에 감춰져서 남아있던 것들이 이틀을 말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도 이 벽 끝으로 물이 계속 있어서 이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공사 시작할 때 이제 막 뜯었는데 비가 왔거든요. 여기가 젖어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바깥에서 물이 스며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외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예. 외부에 이제 바닥하고 맞닿게 되는 부분에다가 함석판을 둘러서 아예 교회를 삥 둘러 쳤어요.
밑에서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닥에서 치고 들어오는 물은 없으니까 이제 옆에서 타고 들어오는 물이 없도록 삥 둘러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나니까요, 교회 전기 배선이 너무 오래됐어요. 건물로만 63년 됐으니까 전기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선도 너무 낡았고. 그래서 넘겨주세요. 전기 배선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두꺼비 집부터 시작해서 아예 새 선을 쫙 깔아서 콘센트가 더 필요한 곳에는 콘센트 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예배실 앞쪽에도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전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공사를 하고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십자가 선교회라고 이 작은 교회들 십자가에 LED가 낡은 걸 교체해 주시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다음 사진이요. 십자가 등도 LED만, 십자가 자체를 바꿔줬으면 더 좋았는데 LED만. 저 지금 매달려 계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본인들이 직접 LED 자재들을 사서 직접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셔서 작업을 했고요. 다음 사진요. 밤에 틀면 이렇게 환하고 이쁘게 각 잡히게 잘 보이는 문막교회 십자가가 됐습니다. 저기 문막교회라고 하는 교회 글자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홍수덕 목사님, 김도훈 목사님이랑 같이 일 돕는다고 오셨다가 홍 목사님이 올라가서 닦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깨끗해진, 꼭 얘기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닦았다고. 닦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가 추워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벽 두껍게 한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따뜻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냉기가 좀 덜할 뿐이지. 고민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냉난방기 헌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요. 앞쪽에, 뒤쪽에 냉난방기를, 한 대는 강단 앞 옆에 있는 거는 사랑의 빛 교회에서 최현민 목사님이 해주셨고, 뒤에 있는 거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저희 교회 얘기를 들었는지 냉난방기 한 대를 해주시고 싶다 해서 냉난방기 한 대를 해주셔서 두 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지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 대밖에 안 틀어요. 한 대만 틀어놔도 더워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벗고 해요. 공사 잘 됐다는 얘기죠. 공사가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앞에 TV는 수백 교회에서 85인치 TV를 해주셨고, 뒤에 TV는 55인치 원래 교회에 있던 TV를 뒤에다 달아서 이제 제가 보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예배실만 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수백교회를 갔더니 수백교회 입구가 편백나무로 쫙 루바가 쳐져 있어서 나무 향이 아주 잔잔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되게 푸근한 느낌을 느끼겠다라고 싶어서 저희 교회도 그래서 입구를, 다음 사진요. 이게 먼저 나오는구나. 그 강대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강대상하고 그 옆에 이제 꽃병 올려져 있는 저 받침대는 나무 만지는 게 취미인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교회 리모델링을 하신다는데 제가 강대상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제 얘기를 듣고 본인이 도안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저기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에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에 구경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제 입구에 편백나무로 쫙 둘러서 루바를 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사실은 어떤 분은 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 저 지금 편백나무로 루바를 친 저기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들어올 때마다 입구에서부터 상처가 기억이 난 채로 예배실로 들어오셨었대요. 근데 저게 공사가 되고 나니까 들어올 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지금 작업하고 계신 분은 김보영 목사님입니다. 다음 사진요.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나서입니다. 좀 있어 보이죠? 이거 왜 그거 같지 않나요?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리모델링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 같죠? 다음 사진요.
불을 끄고 강단에만 비추면 이렇고요. 그 다음 사진요. 벽에 있던 창문들은 다 막았습니다. 뒤에만 2개 작은 거 남겨놓고 다 막았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제 앞에서 정면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요. 이거는 저희가 공사할 때 예배드린 거예요. 공사하는 동안에도 토요일마다 제가 제 아내와 또 아이들과 함께 치우고 식당에 있던 의자를 가져다가 공사하는 현장에다 놓고 일부러 그랬어요. 다들 성도님들 마음으로 좀 느끼시라고. 오지 말라고는 했지만, 간식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좀 뭘 느끼세요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 분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의도를 가지고 공사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요.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예배실하고 입구하고를 다 하고 나니까요, 너무 좋아요. 근데요, 밥 먹으러 옆으로 옮겨가면요, 다시 구린 거예요. 옛날 식당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 더럽고 묵은 그 음식 기름때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배실하고 입구하고 공사하는데 8주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전문 건축하시는 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오셔서 했으니까, 목사님 나 신교실 하려고 하는데 도와줘요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조용히 내가 하자.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오롯이 제가 한 겁니다. 다음 사진요. 공사를 하던 중이었고, 이게 이제 공사가 마무리된 주방입니다. 이것도 뭔가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보여주는 식당 친교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 것 같죠? 네, 와서 보면 더 좋아요. 네, 오시라는 얘기예요. 14일 날 이제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사실 12월 14일까지는 13일까지는 그 예배는 의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냥 밖에 장의자를 아직 쌓아놨던 때고요. 저는 공사 다 끝나면 저 장의자 그대로 들고 들어올 거다. 밑이 터져 있지만, 낡았지만, 방석은 다 사가서 눌려지고 주저앉아 있지만, 그래도 저 장의자 들고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안 되니까, 의자를 바꿀 재정이 안 되니까요. 공사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의자를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의자를, 그래 뭐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사포질 해가지고 칠 다시 하지 뭐, 이런 생각에 들여올 생각이었어요. 14일 주일 공사 마치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식당 의자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막교회 이제 리더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이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얘기할 시간 좀 주세요. 앞으로 나오시더니 얘기할 시간을 좀 달래요. 얼마든지 얘기하시라고. 이러고 비켰어요. 권사님이 앞에 서서 울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이전에 본인의 경험으로 기준을 해볼 때는 뭐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 목사님들이 그때는 목사님이라고 안 했구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냐. 사실 별 기대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목사님들, 여기서부터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앞엔 목사였는데 목사님들이 자기 일, 자기 교회 일 제쳐놓고 와서 이렇게까지 수고해 주실 줄은 몰랐다. 우리 교회인데 다른 분들의 열심과 헌신만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거 막 우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장의자 낡은 건데 재정이 안 돼서 그냥 들고 들어오시겠다 그런다. 그 의자 다시 들여놓으면 열심히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성전 다시 더럽히는 게 되는데 의자는 우리가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의자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바꿉시다. 그래서 들어온 의자가 그 의자입니다.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셔가지고요. 개별 의자로 해서 60개를 처음에 50개만 하자고 했더니 50개 너무 작대요. 그럼 100개라든가 60개를 100개는 놓을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60개를 놓았습니다. 저는 헌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공사 때 오면 오히려 불편해요. 왜냐하면 뭐 이 얘기 이제 하는데 문막교회 평균 연령이 76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나이를 쫙 더해서 나눠보니까 평균 연령이 76세예요. 80세 이상만 9명입니다. 70세 분들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자 성도가 일할 만한 남자 성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분은 대장암을 이기고 이제 회복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뇌의 3분의 1이 없는 분이고, 일을 할 만한 남자 성도가 없어요. 여자 성도님들은 다 이거 끌고 다니세요. 자가용. 다 자가용 끌고 다니세요. 이런 분들이 와서 뭘 도와줘요. 그래서 더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 그래요. 노령연금 나오는 거, 자녀들이 때때로 용돈 주는 걸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건축한다고 뭐 리모델링 한다고 헌금하라 그러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도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헌금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자 60개를 다 헌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10원의 빚도 없이. 제가 처음 문막교회 부임했을 때 수요 예배에 3분 참석하셨어요. 저랑 집사람, 그때는 가이수회가 학교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저랑 집사람 3분 해서 수요 예배 5명 드렸고요. 그 다음 주일 예배 9명 드렸어요. 9명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가족 빼고 5명 왔다는 얘기예요. 9명 드렸어요. 지금은 등록하지 않으신 분까지 다 하면 33명, 34명 정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제가 더 감사한 것은,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목회자들에게 상처받고 서로에게 상처받았던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성도님들이 저를 아끼십니다. 어떻게 아끼는 줄 아세요? 설교 부탁을 받아서 횡성교회 와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 예배 때도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횡성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이랬더니 횡성교회 가면 못 돌아온다고, 거기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들이 많으셔서 직접 뭘 하시지는 못하지만 교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십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 차가 있나 확인하고, 저녁에 교회 십자가 불은 잘 켜졌나 확인하시고,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뭐해요? 통화해도 돼요?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딸들이 왔다 갔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뭐 덕분에 담임인 저는 거룩한 부담감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고 사무총회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 한 이틀 기도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26년 계획을 좀 세우고 싶었는데 계획을 하나도 못 세운 거예요. 공사하느라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원래 12월 둘째 주일날 사무총회를 해야 되는데 12월 둘째 주는 공사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사무총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계획이 하나도 돼 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만큼만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화냈어요. 또 리모델링 하라고요? 이번에는 어디를 고치라고요? 거룩한 부담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얘기는 이만큼 하면 되겠죠? 교회는 리모델링 다 됐으니까 은행나무 보러 오실 때 잠깐 들리셔서 교회 잠깐 보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 목사 커피 주세요 이러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도훈 목사님께서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다 아는 얘기겠지만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잘 아시네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십니다. 시편 20편 2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성소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는 것,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령하고 신비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가는 것을 기뻐했던 개인, 가정, 민족 모두 다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복이 와요? 예배하는 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먹는 것이나 운동이나 노는 것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뭘 했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과 환난 속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 그 예배를 실황을 죄수들이 그리고 간수들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들이 벗겨지고 문이 활짝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사슬과 올무들이 끊어지고 무거운 짐들은 벗어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감옥 같은 문들이 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7편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함성 중에 우리가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받으십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만족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기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간절히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복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결코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곤고한 것을 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한 심령과 곤고한 심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구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낮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높은 마음, 부유한 마음, 의인의 마음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믿음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질 때 잘 될 줄로 봅니다.
요즘요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건강한 것 같지만 감추어진 곳에서는 골마 터져 있는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은혜가 떠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자칭 의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잘났고 내가 맞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조금 더 낮추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는 거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 나 때문입니다. 즐겁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좀 이렇게 마음에 감정을 담아서, 정말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모두 감정을 담아서 해보세요. 모두 나 때문입니다. 모두 나 때문이에요. 아니 못하네, 감정을 담으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모두 나 때문이야, 내가 죄인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낮추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렸는가?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 들어올 틈은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가?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높이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두 손을 크게 넓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옆 사람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리도록 크게 소리쳐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기둥 뒤쪽에 숨어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의인의 마음을 버리고 죄인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높은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 이러니까 산신령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왜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에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예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번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 하세요? 뭘 하십니까 주로? 순서 저도 잘 알지만,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요, 예배 가운데 뭐 하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이거 4개가 끝이에요. 그죠? 4개가 끝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찬송하고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행위는 그것뿐인데,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건 양아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다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배가 아니죠. 찬송 부를 때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면요, 저는 아멘하면 부담스러운데, 아멘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힘을 얻어요.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말씀 전하고 싶어요. 여기 서니까 갑자기 또 아멘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래된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나네요. 저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정정양 집사님. 정 집사님 설교 시간마다 얼마나 아멘 열심히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너무 아멘 크게 한다고 예배 방해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뒤에서 정 집사님 아멘 할 때마다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지만 크게 힘이 됐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열심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 자리에 그저 서지 마시고 깊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뭐라 그랬어요? 영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문제의 해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내 영혼에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을 가질 때 무서운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운동력을 가질 때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운동력을 가질 때 환난과 곤고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운동력을 가질 때 온 세상은 영원한 평안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마리아를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 말씀 말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인과 동시에 성육신하신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의 기초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특별히 또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구인 광고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구인 광고? 성경에 구인 광고가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인 광고 누굴 찾아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위원회 회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로 바르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의 예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좋은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